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한 방에 맛이 간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봐요.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또 노력하고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셔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늘 힘주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건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을 세우는데 아담과 하와가 일조를 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무 만들어 놓으셨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새도 만들어 놓으시고 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것도 다 널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공짜로 먹게 생겼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근데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 안 나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애기들 태어날 때 애기들 저고리 만들어놔요, 안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요. 젖꼭지, 공갈 젖꼭지도 갖다 놓고 우유병도 갖다 놓고 수건도 갖다 놓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한 거 없어. 돌진할 때까지 감사하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2살, 3살 때 엄마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한 듯이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안 해주면은 해달라고 내놓으라고 울었어. 이게 아담과 하와랑 똑같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감사가 안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뿐이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참 감사하지. 비 엄청 왔다니까. 다 죽었다니까. 친구도 죽고 아저씨도 죽고 사람 다 죽었다니까요. 알던 사람 다 죽었어. 누구만 살아났다고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났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지. 여러분 45인승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낭떠러지 굴러가지고 44명 죽고 나 하나만 살았다고 생각해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거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한 거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감사한 거면 할 것 같은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다 죽고 자기 살았다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참나 이게 너무 궁금해. 아니 그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노아가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 데라. 데라가 우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 하란이 가서 몹쓸짓 해가지고 어디서 여자 하나 얻어다가 애부터 낳았어.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 그래도 데라가 이사 가자. 동네 떠가지고 가나안에 가려고 한참을 갔는데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하란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그래 살던 사람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도 그냥 살지 말고 한번 옮겨봐라. 너 내가 지시할 땅을 한번 가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약속의 땅에 갔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근데 가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데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입 하나 줄이려고 마누라를 내놨어요. 팔라고. 마누라 팔라고 내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직까지 안 팔리신 사모님들은 감사하셔야 돼. 당신 남편들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거야. 한번 해봐.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 시작.
그 정도 남편하고 사니까 아직 안 팔리고 사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내놨다니까. 근데 또 어떻게 이게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족을 이루는 부족장이 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총과 횡으로 다녀봐라 다 준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혼자 개나리밭 좀 하나 주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한 4, 50년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됐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감사한 건 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멘 한번 해봐.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왜 아브라함이 감사를 안 했을까? 그 믿음의 조상이 이삭, 야곱, 요셉 다 읽어봐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1000만 번을 읽어봐도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그 믿음의 조상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부족장이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 출애굽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들 다 죽을 때 태어났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냐? 무조건 다 죽여.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당연히 죽어야지. 근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긴 거잖아요. 숨겨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우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대잖아요. 그 강물에 띄웠는데 악어가 와서 탁 잡아먹었으면 상황 끝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건져갔다고요? 공주가 건져갔대잖아. 그걸 어디서 종이 와서 건져갔으면 평생 종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주가 와서 건졌대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궁전에서 살게 되잖아요. 신세 핀 거 아니에요. 40년 그러고 살았다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송파구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아니면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소가 옆에 앉아있고 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도마뱀 돌아다니는 데서 예배 3일만 드려보면 감사가 넘쳐. 이게 지금 보통 감사가 아니라니까.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됐다니까.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거기다가 40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70만 명을 인도하던 200만 명을 인도하던 어마어마한 리더가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위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 모세와 관계된 그 정도 인물이 됐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점점 잘 된다면 감사한 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잘 되면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가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무슨 모세도 노아도 아담과 하와도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룻기 다 읽어봐도 감사라는 단어 한 번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면 단어 2가지 딱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구약은 믿음과 순종을 가리키지 감사를 안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믿어? 예. 그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배 지라고 그래도 배 지을 수 있어? 예. 그게 노아예요. 믿음, 순종. 아브라함에게 너 그 집 관두고 내가 이사 가라는 데를 갈 수 있어? 예. 그럼 가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단어 2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감사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제를 드려야 돼. 이걸 가리키기는 하지만
감사했다는 사람은 모세오경에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다윗.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감사하고 히스기야, 여호사밧이 감사하고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구약은 왜 감사를 가리키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감사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작.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감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쭉 감사를 가리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문둥병자 10명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줬으니까 너 제사장한테 보여라. 예. 가다 보니까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9명은 계속 가던 길을 갔고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한 명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감사를 배워. 30년, 40년을 배워도 감사 안 됩니다.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감사해라,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리고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한테 감사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애들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 악한 영들에 꽉 사로잡힌 인생들은요, 감사가 안 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땡큐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사말이지 감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감사를 안 가리키느냐? 감사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면 뭘 먼저 배워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곱하기 나누기 안 됩니다. 감사할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어? 답은 알지만 말하고 싶진 않아. 왜?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데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감사가 없으시다고? 왜 감사가 없으시다고? 권사라고 그래서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 권사가 믿음 있어 권사되는 게 아니오.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된 거야. 교회 오래 다녔는데 권사 안 시키면 삐질까봐 시키는 게 권사요. 권사 아이고 믿음 없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교회 오래 다녀 장로 된 거요. 뭐 믿음 있어 장로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장로는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장로 안 시키면 삐질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 된 거야. 무슨 믿음 있어가지고 아니라니까. 목사들도 믿음 없는 사람 세고 셌어요. 믿음 없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가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52주 내내 감사 한 번을 못해. 왜? 돈이 없어서? 아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시키실 때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시키지. 엄마가 해보고 야 냉장고 가서 그 과일 하나만 꺼내갖고 와.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꺼내오라고 그러지. 없는데 왜 꺼내오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말씀하셨을 때는 감사할 거리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시작. 감사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보물찾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소풍 가서. 내가 소풍 가서 보물찾기 내가 보물 좀 찾고 싶었어 나도.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어떤 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또 가서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없네. 그리고 나중에 소풍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보물 찾은 사람 갖고 나오라고 그러면 다 갖고 나온다니까.
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누구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신문에 숨은 그림 찾기. 팽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집신도 있고 우산도 있고 다 6가지나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산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우산 없나? 이거 안 그린 거 아니요? 그런 생각 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나 이렇게 두르잖아요? 한 번 보면 다 찾아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걔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이 세상에 감사 제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왜? 말 좀 똑바로 해봐요. 왜 안 보인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으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안 떠져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는데 뭔 감사를 해. 중학교 애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집애들 붙잡고서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엄마가 너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엄마가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키도록 밥 먹여줬잖아요. 옷도 사주고. 근데 지집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밤나 엄마한테 눈치 껴뜨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누구 해주면 못 해주고 누구 그치가 살아. 그치가 살아.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나이 들면 그때 알아. 믿음도요, 철이 들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내가 네 주변에 감사거리 다 널어놨으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거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늘,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만 시작!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에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적인 일 속에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눈 뜨고 감사해요, 안 해요? 눈 뜬 다음에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눈 뜬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안 해요? 난 지금껏 살면서 눈 뜨게 해주려다 감사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여러분 눈을 여러분 스스로 떴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 오셔가지고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나 내일 수술하러 간대. 어디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눈 쌍꺼풀 수술하러 간대. 아니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왜 눈은 까뒤집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쌍꺼풀은 이뻐지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눈꺼풀 수술한대. 아 쌍꺼풀하고 눈꺼풀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쌍꺼풀은 이뻐지려고 하는 수술이고 눈꺼풀 수술은 그게 아니래.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눈이 감으려고 그래. 눈이 안 떨어진대. 이게 눈이 안 떨어진대. 아니 그게 왜 안 떨어지냐.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도 툭 떨어지고 밥 먹다가도 툭 떨어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 문제인데 그게 왜 안 떨어지냐 그랬더니 눈 떨어뜨리게 하는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진대요. 그럼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누워도 눈이 안 감기니까 거기다 수건 덮고 자네. 수건 덮고 자네. 그럼 어떻게 수술하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금을 넣는데. 금을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여기다 금 얇은 거 하나를 넣으면 힘을 주면요 금무게로 툭 떨어진대요. 나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그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 용을 쓰면 올라간대야 이게. 수술해가 오라고 수술 이만큼 눈이 부어갖고 왔어요. 그거 금 하나 넣어가지고서. 그러고 났는데 기운이 없어. 그래서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눈꺼풀 올리기가 너무 힘들대. 이게 기운을 써야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월 지났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더 이상 못 살겠대. 그렇다고 눈꺼풀 빼야 되는데 금 빼야 간대. 그래서 수술하러 간대. 그 금 빼면 어떻게 눈 감고 자냐 그랬더니 그동안 눈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신경이 살아나서 이제는 눈 떨어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눈꺼풀에서 금 뺐잖아요. 금 빼고 한 다음에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눈꺼풀 잘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반밖에 안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수건 덮고 자네. 수건 덮고 자네. 어제 저녁에 수건 덮고 주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꺼풀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된다 안 된다? 감사가 된다니까.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수도 없이 깜빡깜빡하게 해주시는구나. 눈꺼풀 3번만 깜빡깜빡 해봐요. 그렇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이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신경을 살려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감사가 나오지. 근데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저는 심장을 만져보는 버릇이 있어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여러분 심장이 붙어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몸에 심장이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감상을 많이 해야 돼. 그게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거 붙어있는 줄 알아. 눈이 붙어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루 살아. 왜?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근데 눈 따갑기 시작하면 계속 부른다니까. 여러분 콩팥이 붙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하루 사는 거예요. 언제 콩팥 붙어있는 줄 알아요? 아프고 몸 땡땡 부으면 그때 알아. 여러분 발가락 붙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제 하루 종일 발가락 붙어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근데 무좀 걸려봐. 꼼지락 떼야 되기 때문에 금방 안다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붙어있는지도 몰라.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아요. 심장이 붙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감상은 많이 해야 돼. 이거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잘 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졌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이상하다고. 이게 사람의 심장에 들어오는 피하고 나가는 피가 똑같아야 된다네요.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 펌프질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들어가는 피가 100이면 나오는 피는 몇십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애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밖에 없대.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 했잖아요. 심장 이식 그것도 그거 심장 누가 줘 심장을.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행히 우리 조카하고 심장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그 심장 사이즈가 다 있다네. 사람마다 뚱뚱한 사람은요 심장도 크대요. 이게 뚱뚱해야 이게 에쿠스는 에쿠스 엔진이 있어야 그 큰 몸체를 유지하잖아요. 조그만 모닝이나 티코는 엔진도 작다니까. 삐쩍 마르고 조그만 애들이 심장도 조그만하대요. 얘네들이 갑자기 살이 찌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헥헥거리는 거예요. 근데 심장 막 이렇게 뚱뚱한데도 막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장 엔진이 커서 그런 거래. 우리 조카는 조그만 하니까 조그만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뇌사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우리 조카랑 사이즈가 맞다고 연락이 왔어. 수술 받을 거냐고. 받겠다. 그날 하루 수술비만 3,5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그리고도 수술 잘 끝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한 6개월 사는 동안 애가 이렇게 살이 쪘어. 뚱뚱해지니까 애가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했는데 삼성의료원에 또 갔더니 그 의사가 얘가 몸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약을 바꿔서 심장을 조금 빨리 뛰게 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약을 바꿨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날 피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분당 메모리얼 파크 가서 장례 다 치렀거든요. 우리 조카가 쓰러져서 장례 다 치를 때까지 들어간 돈이 1억 3, 4천만 원이 없어졌어. 여러분 지금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이거 감사해요 안 해요? 이거 붙잡고 감사하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뛴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라니까.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라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감사거리가 없잖아 지금. 눈을 떠도 감사를 하네. 심장이 뛰어도 감사를 하네.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안 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의사가 맹장이라고 경찰병원에서 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네 병원은 수술이 푹 짜는 것밖에 없대요. 복강경 수술하려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배 아파 죽겠는데 언제 큰 병원 가 그냥 째라고 그랬죠. 근데 푹 쬐다고. 째고 나서 수술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배근육을 찢어놓으니까 일어나지질 않더만. 여러분 일어날 때 배근육 써요 안 써요? 자동으로 몰라서 그러지 배근육을 쓴다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싸우는 영화 보면 칼로 푹 찌르면 뻘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이요. 이게 한번 푹 찌르면 못 일어난다니까. 못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여러분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배근육이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도 그동안 뻘떡뻘떡 잘 일어난 거 감사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믿음도 없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거라니까.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해대면서 멍하니 회개해야 된다니까.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왜 감사가 없다고요? 왜 감사가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수준 안 되는 것들한테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돼야 감사가 되는 거거든. 아침에 뻘떡 일어나도 감사가 없어. 심장이 뛰어도 뻘떡 일어난 다음에 뭐 했어요?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화장실 갔죠. 화장실 가가지고 가래떡 같은 거 하나씩 잘 뽑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그거 안 돼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울어본 날도 있어.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요, 내 지나가는 화장실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 고향이 충남 서천군 비인면이거든요. 그 충남 서천군 비인면 찔찔이 거기 화장실에 가면 가마떼기 하나 쭉 쳐져 있었어. 가마떼기 쳐진 화장실 가봤지, 옛날에. 가마떼기 쭉 쳐져 있다니까. 가마떼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묻혀 있어요? 항아리 묻혀 있잖아요, 항아리. 옛날에 다 거기서 똥 싸고 앉아 있었다니까. 거기 앉아서 똥 싸는 동안 졸으면 돼요, 안 돼요? 졸았다가 뒤로 까지는 날에는 똥통에 푹 떨어져. 이거 졸도 못하고 긴장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옛날에 그러고 화장이 있었다고. 그랬다가 제가 충남 예산에 가서 살 때, 그때는 화장실이 이게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집 밖에 이 푸세식이 탁 뿌려대는 거. 그건 졸아도 괜찮아. 떨어질 데도 없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화장실을 밤에만 가고 싶은가 몰라. 낮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요, 꼭 밤에만. 밤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그 화장실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노란 거, 빨갛고 조그마한 거 거기다 붙여놨다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앉아있으려면 꼭 귀신 생각이 나는 거야. 화장실마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밑에서 손이 쑥 올라와가지고 빨간 주머니로 줄까 파란 주머니로 줄까 물어봐가지고 잘못 맞추면 쑥 잡아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야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를 데리고 가야 돼. 가자. 엄마를 딱 앞에다 놓고서 화장실 봐야 된다니까. 더러 확인해봐야 돼. 엄마가 있나 없나. 더러 엄마가 치사하게 가버리거든.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나와야지. 옛날에 나 그러고 화장실 썼다니까.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전화 갔더니요, 땡기는 거 있잖아. 탁 땡기면 샥 내려가는 거. 이거 있더라고. 이거는 뒤로 까질 때도 없고 귀신 손 올라올 때도 없고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은 겨울에 얼어. 겨울에 얼으면 아무리 땡겨도 안 내려와.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부어야 돼. 옛날에 그러고도 화장실 썼다니까. 그러고 화장실 쓰다가 어느 날 집을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 요즘에 쓰는 양변기 있잖아요. 좌변기. 그거를 다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거기 딱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세종대왕도 이런 데 못 앉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목사님도 이런 데 못 앉아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오늘 이 좋은 화장실을 씁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화장실에서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다고? 뭐가 없으니까?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좀 가지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어. 그래.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 씻혔어요, 안 씻혔어요? 손 씻을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세수할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두 개가 부딪히면 한쪽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뽑아가지고 바닥에 던지면 마이크가 깨지든지 바닥에 깨지든지 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손바닥 두 개는 50년, 60년을 부딪혀도 기스 하나도 안 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만들어내시느냐고. 얼굴을 그렇게 문질러내는데도 지금까지 기스 한 번이 안 나. 손바닥으로 세수하다가 기스 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 어느 손은 세게 만들고 얼굴은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세게 얼굴을 문지르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푹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럴 일도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야. 이 강도를 이처럼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그만큼 생기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수하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뭐 범사에 감사한다는 사람도 어디가 앉았어? 손바닥 비누칠하고 박수 치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라니까. 무엇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된다고? 믿음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없다니까. 손 씻고 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찍어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찍어 발랐죠? 찍어 바를 때 감사해요, 안 해요? 찍어 바를 때 감사 안 해요? 야, 난 어느 날 찍어 바르다가 운 적도 있어.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코가 안 좋아서 충농증 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도 냄새를 못 맡습니다. 추신경이 죽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 냄새를 못 맡았다고 꼭 뭐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아니더라고. 냄새 못 맡아서 불편할 때도 많지만 냄새 못 맡아서 좋을 때도 많아.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군대 가 있을 때요, 오물장 청소하잖아요. 막 똥도 퍼내고 애들은 막 구역질하고 난리 납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형식상 마스크 하나 쓰고 가가지고 그냥 퍼내면 돼. 냄새가 안 나니까. 군대에도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요, 눈이 막 많아가지고 혼자 못 먹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거 들고 푸세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돼. 그래야 여기가 식당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왜?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냄새가 맡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도 냄새 좀 맡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수한 다음에 스킨로션을 바르는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화장품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저절로 맡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추신경을 올바로 만들어 주셔서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한다? 감사가 나오지. 근데 저절로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결국 무엇이 없어서 감사가 없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자. 시작! 일상적인 일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잘 찾아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감사를 못 찾아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묻지는 마라. 창피하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냐?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여 내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인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수준 낮은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이 있고 순종할 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는 동안 믿음 있는 척하고 살지 말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내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감사도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